아내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고독한 이유에 대해서, 고독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네. 광야 간조하고도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떨기나무와 같은 고독한 사람이 있다. 누구를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외롭다 이거죠. 사람을 의지할 때 광야 간조하고도 건건한 땅에 거하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볼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참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실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정말 청렴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가까이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인간을 부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정직하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은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뚜껑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 악취가 안 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너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청렴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고 어떤 일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포장을 뜯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뚜껑을 열고 그 사람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놀라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거짓된가? 응? 그 사람이 그렇게 부패했던가 하고 여러분이 놀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아니에요, 그래도 진실한 그 사람 나는 믿어요 한다든지,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해요 하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사야 36장 6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우리가 어떤 그 강국을 의지할 때가 있죠. 우리의 그 우방으로서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뢰하게 되면
우리가 의뢰하는 그 대국이, 강대국이 우리에게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네. 그 나라가 우리를 찔리게 된다는 거죠. 갈대 지팡이처럼. 갈대 지팡이에 어떤 사람 손이 찔려서 아픔을 당하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국인데 어느 약한 나라와 우호 조약을 맺고 관계를 맺는데 그 가난한 나라가 우리를 너무나 의지하게 되면 또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아서 그 나라 백성들을 찔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상처를 주고 좌절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의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거하는 떨기나무처럼 외로워지고요. 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의 그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응? 그럴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적군에게 볼 때 수많은 마병과 병거를 거느린 것처럼 그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대국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우방 국가를 통해서 마치 상한 갈대에 손을 찔리듯이 아픔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9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울골된 발 같으니라.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는 더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심정으로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진실치 못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우리에게 부러진 이와 울골된 발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를 오히려 실망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이 그럴 만한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좀 권력 있으면 좀 이렇게 너무 의지하죠. 토사구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잠시 어떤 혜택을 입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다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재물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시종처럼 살다가 나중에 너무나 심한 아픔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원수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셨어요? 인생은 피차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친구다. 이 정도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외로워지는 거죠. 그야말로 나만 바라봐.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외로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외로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어떤 더위와 가뭄과 같은 고난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한 잎을 자랑하며 가뭄과 같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고독하지 않고요. 어떠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아주 무더운 여름과 같은 또 아주 심한 가뭄과 같은 고난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그는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말라 죽습니다. 갈증 때문에 결국은 뭐 심한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든지 사람을 의지할 때. 외로움의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야말로 나만 바라봐. 당신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의지하면 배신을 당하게 되죠. 욥기 19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게 절대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는 절대 누구를 배신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약속할 수가 없어요. 약속했지만 여러분이 배신할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나아 보이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나를 사랑했던 그 친구가 나의 적이 될 수 있고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거죠. 저는 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정이 깊어지면서 친구 관계가 이렇게 깊이 유지되면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될 때 아픈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안전거리를 확보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돌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거죠. 아셨어요? 너무 배신감이 심하면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 친구도 나의 적이 될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의 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혼자 지셨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떠났고요. 그 12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요.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를, 아픔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지 못하고 멀리 한다는 거죠. 또 친척들도 멀리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고 싶지 않죠. 한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정말 이 진리대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응?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렇겠다. 비교까지 해가면서 큰소리 쳤지만 여러분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나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요즘에 인터넷을 하면서 그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 댓글 올라와서 저한테 욕하면요. 제가 또 욱하는 성미가 있어가지고 욱해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댓글에 저한테 욕한 거를 제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쪽지로 보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보내고 싶은 심리도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응?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다나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댓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 댓글을 올린 사람이 여러분을 그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면서 여러분을 실력있다 생각하면서도 거짓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댓글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칭찬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해도 혹은 여러분을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올렸다 해도 그것 갖고 너무 그렇게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이 옳았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얼마 후에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시편 27편 10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부모가 그래도 우리가 만난 모든 인간 중에 우리에게 그중 진실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중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죠. 근데 부모도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고 혹은 부모가 어떤 능력이 없어져서 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마치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었던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막막할 때 있죠.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단 말인가?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나는 망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시계가 고장이 났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고쳐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제작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도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꺼내서 광활한 곳에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 황무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귀가 들끓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곳에서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매력을 느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이다 하고 저를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셨죠. 그렇게 만나 주신 다음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주변을 배회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환난이 심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손상당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 당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아셨어요? 사슴발 같게 하사 우리가 그 가파른 벼랑에서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슴이 굴러 떨어져서 그 골짜기로 머리를 박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착지를 해서 결국은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슴발에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부착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세계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확실하게 착지하는 그와 같은 체조 선수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같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 고난이 막중한데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나는 고민이 돼서 잠도 못 자는데 쿨쿨 잠을 잘 자면 참 외롭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로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태로운 지경에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그는 나와 함께하지 못해서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갈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시편 121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난 중에 영혼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잘 통과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손상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들어갈 때, 우리의 나올 때 우리를 그와 같이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엄마가 그야말로 들어갈 때는 지킨 건데 나갈 때는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뒤통수에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이 만약에 뒤에서 공격을 하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 앞과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숨을 때도 있죠.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리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죄를 졌을 때 숨고 싶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도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도 주님이 자리를 펴실 것이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 있든지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마치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졌을 때 부모가 자식을 혼내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다시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되 예를 들면 뭐 10,000번을 짓고 10,000번의 죄를 짓고 용서를 빌어도 너 지금 10,000번째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한 번 죄를 짓고 자백한 자처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빨리 낸다. 그 사람을 사랑을 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아지면 노하기를 더디하게 돼 있죠. 전혀 화를 안 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빨끈빨끈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참고 또 참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제가 이거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배우자와 동행을 하다가도 우리도 잘못하지만 배우자가 어떤 큰 과오를 범했다 이렇게 싶으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이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 한번 제가 그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그 해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해서 이거는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멸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배신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막중할 때 홀로인 것 같으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저희 고난 중에 정말 한 많은 사람들과 제가 몇백 대 일로 이렇게 싸우면서 고독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싸웠냐? 내가 싸웠지. 내가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싸웠고 너는 내 뒤에 숨어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막중할 때, 그 광야에서 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마치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안고 그 광야를 지나신다니까요. 그 행로 중에 우리를 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그걸 느낍니다. 고난이 막중한데 어찌 내가 병이 나지 않고 우울증이 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놀라운 기적이다. 제 스스로 그걸 느낀 적이 있는데 이유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기 때문에 제 발뒤꿈치도 상하지 않은 거죠. 손끝도 상하지 않은 거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도 외롭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네.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첫째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어서 도중에 깨어지지도 않고 누가 도적질해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깨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허망함을 주는 그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람한테 아픔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머 저 사람도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사람한테 마음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변할까 봐.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변함이 없으셔서. 인간은 참 변덕스럽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변해요. 자식도 물론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길 꿈꿀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은 제가 살아보니 예수님만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유는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지 않죠.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돌이 위치를 바꿉니까? 물론 지진이 나면 바꿔지지만 어릴 때 놀던 여러분 그 고향을 가보면 그 바위가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다는 거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이 의지할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제공합니다. 참 기쁨을 참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좋은 카운셀러가 돼서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자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이 그 가뭄 중에 그 폭염 중에 죽지 않고 살도록 존재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네, 인생은 나그네예요. 응? 이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살까 그래요. 외로워서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외롭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외롭지 않아요. 산책도 혼자 해도 행복하고요. 집에 혼자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예, 저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여러 차례 겪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돌았든지.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오는 어떠한 장애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나의 발로 사슴발 같게 하사 점프해서 여러분 통과하게 하죠. 뛰어넘게 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응? 여러분 뭐 만화책에 비유하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그런 나쁜 그런 것에 비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도박에 비유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즐거워할 만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정말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응? 누구하고 전화통화하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고요. 운동하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고요. 응?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어쨌든 잠잘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고요.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도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리고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표시가 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고난 중에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상하지 않고 영혼도 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반 죽게 되죠. 고난당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밤의 해도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고난 중에도 영혼에 상함이 없고 넉넉히 그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겨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습니다. 말씀이 오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 괜히 공허해지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흑암이 들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 등불이고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여러분이 광명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외롭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참 평안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거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외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을 의지해서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행복이 있으므로 그 평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